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느냐 물론 나는 너라고 생각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아들의 소출이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보관을 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로 찾으리니 그러나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제 좀 중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 서로 데려다 놓고 중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요즘 트럼프하고 이란 그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늘 아침 8시 전후로 미국하고 트럼프 그 이란이 어쨌든 2주 휴전하는데 이제 합의를 해서 참 다행인데 사실은 다 그거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결과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동안 해왔던 것을 놓고 보면 다행히 파키스탄이 먼저 휴전을 요청을 하는 바람에 모양새 좋게 트럼프가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호르무즈 그 협상권까지도 트럼프가 양보하면서 이란이 받아들여가지고 어쨌든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돼서 오늘 하루 온 세상이 지금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갈등과 증오로 뭉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 조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워낙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랍비로 알려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세 있는 분으로 권위 있는 분 어떤 선지자로 또는 그리스도로까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생각이 자기 형도 예수님 말씀이면 그래 좀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형제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 속했던 무리냐, 어디에 속했던 자들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3절의 맨 앞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무리에 속한 자였어요. 형도 그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형도 같이 그 무리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서라고 하면 무리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제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서에 말하는 사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서는 그걸 더 한 단계 더 세분화했죠. 그래서 12제자는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로 언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치료도 받고 말씀도 듣기는 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무리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잘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지금 언급한 이유는 잘못된 신앙,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여기에 복음서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사람의 갈등 문제는 유산이었어요. 부모님의 유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장자의 권한이 좀 세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도. 그래서 보통 장자가 3분의 2를 상속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그게 관습법으로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지금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형이 3분의 1을 동생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것조차 주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 모두에게 예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동생은 하나도 못 받아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형은 3분의 2만 갖고 자기한테 3분의 1을 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의 유대법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게 법인데 그 3분의 1을 못 받으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3분의 1을 받게 해달라는 말로 이해되면 잘못된 요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탐심이 그들에게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특별히 야곱처럼 재물에 욕심이 많고 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장자권을 갈아치려고 했던 야곱처럼 아버지 살아 생전에 뭔가 어떻게든 이제 잘 해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마 유언을 남기겠든지 유언장을 남기겠든지 해서 자기에게 몫이 좀 많이 오게끔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형은 그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이제 재산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황상.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해서 그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산으로 인해서 서로 지금 자신이 받아야 될 목 이상으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해 드린 거고요, 예시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탐심이 가득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작은 동생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뉘앙스의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참 한심한 사람 뭐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재판관한테 가서 따져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송사에서 재판에서 해결해도 될 문제인데 손쉽게 빨리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 자신들의 이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어쨌든 쉽게 단칼에 해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끌어들인 이런 행동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재물을 나누는 것이나 또 재판장, 이 땅에 너희들 송사를 하려고 재판을 하려고 온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재산 분배에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지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떻게 좀 넉넉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집중해서 사역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상황에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거기에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떡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자가 돼서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내 백성 어떻게 좀 잘 돌보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런 걸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먹이셨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찾아올 때 그때마다 주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특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이런 또 분들에게는 성도들이 자꾸 찾아서 물어요.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가게를 얻고 싶은데 여기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못 보셨습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잘했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면 그런 거 해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근데 그렇게 묻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의존해요. 계속 물어요. 목사님을 마치 무당 대하듯이 대해요. 근데 목회자는 서로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죠.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잘 전해서 성도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또 돌봐서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목회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권면하고 신방하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좀 돈의 여유가 있어서 성도가 너무 돈 때문에 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돈을 좀 해가지고 보증금을 얻어줘서 가게를 차려주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말렸어요. 말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도와주는 게 그 성도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도를 그렇게 돕는다고 그 성도가 그 교회 교인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이 또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2번을 하셨는데 2번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론 돈으로 해줄 수도 있죠. 그걸 전 뭐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있다면. 근데 목회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성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 또 그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할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하면 좋죠. 근데 돈으로 그걸 때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도도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목회자에게 물질을 바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돈 달라는 분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하지 못하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경우 뭐 수두룩하고요. 근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뭘 할 수 있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 주죠. 근데 할 수 없는 양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보증을 사달라고 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뜨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일 지금 급한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일인데, 그 일을 하기도 빠듯하고 바쁜데 다른 그런 거 하다가 시간 다 제쳐두고 송사하다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이거는 큰 낭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당사자들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상식이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했습니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후자금, 연금, 보험 얼마나 잘 준비하셨냐, 뭐 이렇게 따져보고 얼마도 부족하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자기도 못 모아놓은 돈을 남들한테 모으라고 막 바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람들 다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건강도 있겠고, 또 사람의 그 대인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는 그 인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인격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서 오늘 12장인데 3장만 넘기면 15장이 나옵니다. 또 16장이 나와요. 거기에 특히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어떤 인격입니까? 자기 더 친구들끼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 초청하고 돌아가면서 잔치 열고 나눠 먹고 합니다. 부자들끼리, 이 바리새파 부자들끼리는. 근데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밥 한 그릇도 안 준 사람이에요. 인격이 이 자기 그룹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긍휼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이 부자는 그 바리새파 사람을 상정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을 써서 의롭다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시장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종 흔들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받아가라고 해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줬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획득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드러내서 칭찬받고 싶은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이지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많이 보화를 쌓아두고 사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가 결국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를 보고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 삶이 결코 누구도 닮고 싶어하지 않는 삶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영혼은 그래도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비유 속에. 이게 비유니까 뭐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냥 비유의 목적에 따라 그 각 사람의 그 특징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된 사람,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가 행복하고 그가 영생을 누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은 소유를 가져서 그 소유를 통해서 노후를 넉넉히 대비하고 좀 뭔가 잘 살아보고 조금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남들 부끄럽지 않게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형제들 간에 서로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니들 그거 조금 더 뺏는다고 너희들의 생명이 그것과 관계가 없어. 너희들의 영생과 구원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 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선한 욕심을 내고 힘써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부자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농사를 지었는데 심히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 풍부한 것을 소출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 창고가 부족해서 하나 더 늘려서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집어넣어놓고 그날 밤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를 찾아가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은 하셔요. 근데 일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물질을 가지고 지금 투구하면서 이전 투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노력이 너희들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에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 결정권을. 근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날 데려가시면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영생 또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것이 물질과 깊이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영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또 다른 맥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그 장수를 주고 그 영혼을 구해서 천국에 들이시느냐 할 때 그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 두 형제가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건데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게 목숨과 몸을 위하여 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34절로 33절, 33,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뭐 이런 얘기로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구제하면 너희들의 그 구제한 그것이 그 보화로 하늘나라 배낭, 너희들이 예비한 그 배낭에 쌓여 있는데 천국 가면 그거를 받게 될 거야, 상으로.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그 마태복음식의 말씀으로 이게 변환해서 이해를 쉽게 해보면 이 땅에서 수고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행한 그 행위록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한 대로 행위록을 기록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아까 그 부자의 비유 속에 그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곡식 창고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곡식 창고에 곡식이 많다고 몇 년치를 다 쌓아두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제. 너 그해 소출을 거뒀는데 몇 년치 먹고도 남을 만큼의 소출을 거뒀으면 그거 다 쌓아두지 말고 그거에 얼마라도 풀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에게 보너스도 좀 주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구제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곡식 거둘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곡식 내 귀퉁이 남겨두고 떨어진 이상 줍지 말고, 그죠? 다 따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하나도 얻을 게 없게끔 만들지 말고 와서 그들도 부스러기라도 먹게끔 그렇게 하라고. 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배고파서 밭에 들어와서 밀리사 까먹든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너희들도 원래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나군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의 선조와 너희들의 삶이 그랬음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길 원하시니 너희도 너희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주어진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기본 전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기수로 다 나눠주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해서 분배받을 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이니까 거기서 거뒀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 너희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 10분의 1을 떼서 11조도 드리고 3년에 한 번씩 10조, 11조를 또 떼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매번 추수할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담아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신약 성경의 시제각으로 이야기하면 선한 청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이만큼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뤘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또 선하게 사용하고 다른 이웃들을 돕는 쓰고 하나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출세시킨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 보좌대에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고 너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너에게 내려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무엇하다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은 이와 같은 답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활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는 것은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세를 쓰는 것이 그게 항상 세상의 비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탐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탐심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가치를 안다면 그 생명,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동생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형제들 다툼에 끌어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전쟁의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트럼프하고 그 헤그세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심지어는 아이들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소리를 트럼프가 했어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란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증오를 심어주고 그 아이가 원한다고
미사일을 핑크빛으로 칠했대요. 핑크색으로. 핑크색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핑크색으로 칠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시켜가지고 공격하고, 그게 이란이고. 또 신의 이름으로 뭐 성전을 선포하고 그러놓고서 사람들을 인간띠 만들어가지고 발전소 앞에 세우고, 발전소 폭파하는 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 동원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할 거면 자기가 가서 쓰지. 왜 남을 세워요? 더군다나 젊은 애들, 청년 애들 강제 동원해가지고. 안 가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그 자리에서 쏴 죽이지는 않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군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 또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사람들, 전쟁 뒤에 숙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지역 가서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집만 안 나와봐요. 동네 사람들 다 나가는데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면 그 집 안 나왔다고 얘기 누가 한마디만 하면 전쟁 끝나면 그 집은 이제 다 죽는 거죠. 올해에도, 올 초에도 이란에서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한 6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죽었대요. 시위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신정 정치, 신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러시아가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독재국가지. 러시아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최고 교황이라고는 아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푸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 지원을 해요. 동방정교회. 모르셨죠?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킨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는 동방종교에, 하나는 기독교 시온주의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저들은 적이라고 심판한다. 마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 하나님이 심판한 성전에 빗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아시죠?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차지하면 지금 중국이 다 거기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 중국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도 나섰던, 마지막에 막판에 나섰던 이유가 지금 이란에 4,500억 달러인가를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석유를 끌어오기로 협약을 작년에 맺었대요. 작년에. 이란하고.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를 아무데도 못 팔게 금수저채 놓으니까 그 유일하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중국이 그럼 우리가 싸게 살게 해서 시중에 한 20% 이상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정복해서 이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 다 미국이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트럼프 자꾸 가져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기름을 가져오겠다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서 막 지금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안타깝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속내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장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살아가는 과정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사실 잘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나의 가족이나 내가 속한 집단이나 또는 내가 속한 교회나 어떤 그런 단체나 그룹으로 묶이면 사람들이 점점 조금 더 뭐랄까 비도덕적인 것에 서슴지 않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라이오널드 니버가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20세기 중반에 나온 책인데 뭐 사회학을 하든 국제 정치학을 하든 거의 뭐 필독서로 다 읽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참 착해요. 근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집단의 이익과 뭔가를 추구하면 사람이 비도덕적인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근데 거기서 그 그룹에서 벗어난 사람이면 얄짤없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고 푸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우리의 욕심이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열정을 앞서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단적인 사례가 재산을 갖고 다투고 있는 이 두 탐심에 휩싸여서 싸우고 있는 이 두 형제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욕심, 이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게 성경의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또는 거짓되게 어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것을 매도하고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둔갑시켜서 강변하는 이런 행동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간혹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내 주장을 옹호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는 나의 그런 속마음들, 세속적인 마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인지 나의 욕망의 표출인지, 기도 제목이 어떤 것에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다 보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 그걸 절대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평생 믿다가 저 세상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그랬으면 이 세상이 다 부자만 있었겠죠. 꼭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시고 다 구원받길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세요. 근데 다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권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주지는 않으세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다 행복하고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탐심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에 끌어들여서 포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점점 분별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들 앞에도 그것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나는 이제 부자 되게 틀렸나 보다 이렇게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또 어떤 때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땅의 것들은 다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는 거고, 잘 쓰면 계속 주시는 거고,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있던 것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순종하는 그 삶의 행동이 지속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